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도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입니다. 538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327장입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 13절 말씀인데 1절부터 6절, 5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왕위가 박탈될 일입니다. 그런데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백성들의 말을 무겁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 왕위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지 말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범죄하여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몹시 슬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는 대단히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새로운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름에 뿔을 채워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부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난색을 표하지요. 자신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새로운 왕을 세우러 가면 사울이 자신을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왕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다른 왕을 세우면 사울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왕위에 대한 집착으로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진보다리 사이에 몸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의 자리를 맛보고 나서는 왕위를 위협하는 사람은 사무엘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새 왕에게 기름 부으러 가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여호와께 제사 지낸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제사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드리는 매년제라는 것일 겁니다. 1장을 보면 엘리의 아들 가족이 매년제를 드립니다. 이 매년제는 절기 때 중앙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남자 모두가 중앙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매년제는 이런 절기 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족별로 드릴 수도 있고 혹은 지역별로 매년제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이 매년제를 드릴 때 그때를 맞추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새를 초청하고 그 아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울을 속이라고 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사울을 속여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전략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사무엘을 거짓말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싸움에서 적을 속이기 위한 전술로 이해해야겠죠. 전쟁을 할 때 아군이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 전술을 씁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적들을 속이지 않습니까? 이걸 속임수라고 말하지 않죠. 이걸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적을 속이기 위한 전술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로부터 사무엘과 그리고 또 새롭게 기름 부을 왕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장술을 쓰도록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성읍 장로들이 두려워 떱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사무엘이 온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영접하며 묻지요. 평강을 위해서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청하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을 선택하는 일은 은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같이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마도 이 일은 이새의 집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성읍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죠. 이새도 그 베들레헴 장로 중에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의 집은 베들레헴에서 유력해지도록 축복을 받은 집입니다. 그러니 이새도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장로들 중에 유력한 장로들이었을 수 있죠. 그러면 사무엘은 자연스럽게 이새의 집에 머물렀을 겁니다. 이새의 집에 머물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될 아들에게 은밀하게 기름을 부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새의 집에 머무는 사무엘이 식사를 하기 전에 이새의 아들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은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기름 부을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고 그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고 하시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게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용모와 키를 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떠냐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이 어떠냐를 보십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고 셋째 삼마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새의 일곱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이 다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했는데 이새의 일곱 아들 모두가 아니라고 하니 또 다른 아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있는데 그가 양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제사 자리에 초청을 받지 못하고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치는 목동은 그 당시의 3D 업종입니다. 목동은 더럽고 냄새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망한 업종은 농업이나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농업은 그 당시 첨단 산업이었습니다. 농업을 하려면 관계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강우량을 예측하고 각종 병충해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직업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어서 별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예
부르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 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서 막내 아들을 데려옵니다. 들판에서 양치던 막내를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 막내 이름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볼 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붉다는 건 혈색이 좋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것은 꽃미남 스타일이라는 거죠. 다윗이 잘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고는 다윗이 잘생기는 것을 보면 결국 또 외모를 보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잘생기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왕의 외모를 가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싸움을 잘할 수 있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큰 키와 남자다운 외모를 가진 게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기 외모를 갖춘 형제들을 다 제쳐두고 제사 자리에 청함도 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무엘서의 중심 메시지에 따르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키가 큰지 작은지, 학벌이 좋은지 나쁜지, 집안이 어떤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선택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중심이 어떤지를 보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지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고 악해 보이는 사람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탁월해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스펙이 좋아야지, 능력이 좋아야지, 집안이 좋아야지,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교회에서도 직분자가 되려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외적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외적 조건이 별로 좋지 않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어떠냐보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죠.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들이지만 주를 믿는 믿음 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에 힘쓰므로 복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 가정, 건강,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병중에 있고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하나됨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또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